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은 일생 동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지 3%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60%의 사람들은 아예 목표가 없고 나머지는 목표가 있어도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그런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3%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또 꿈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해봐도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3%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 여러분은 그 3%에 속해 있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그 3%에 속해 있습니까? 나머지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이리저리 무평초와 같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표류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다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는 그런 꿈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도박이나 마약, 술과 같이 이렇게 쉽게 일확천금을 가지겠다 하는 그런 사회악적인 그런 꿈입니다. 또 하나는 올바른 꿈으로서 현실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꿈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한 끼 밥을 1,000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파는 할머니 식당이라든지 고립이 되어 있는 그 섬에 가서 자신의 의료기술을 무료로 봉사해주는 그러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의 삶이 꿈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에서 도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꿈을 향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꿈은커녕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꿈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 들녘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는 단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떤 목표와 꿈을 향해 어떠한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왜 여기에 살도록 인도되었는지, 왜 아가페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군대에서 계곡의 급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계곡이 흘러가는 급류를 보면 그 급류 위로 연결된 좁다란 외밧줄 다리를 건너가는 담력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유격 훈련이라고 하죠. 그 담력 훈련을 하는데 그 다리를 먼저 많이 건너본 고참이 밧줄 다리를 미리 건너가서 먼저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면서 신참인 우리 모두가 다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신참이 쩔쩔매며 겨우 다리의 중간 정도에 갔을 때 신참 훈련병은 소용돌이치며 노호하는 그러한 급류를 내려다보면서 아찔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가 마치 급류를 향해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출렁거리고 이 외줄을 놓치면 끝장이구나 싶을 그때에 그 고참이 신참을 향해 우렁차게 고함을 쳤습니다. 내려다보지 마! 나만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 충고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차게 흐르는 물결에서 고참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담대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간혹 이 밧줄의 외줄타기처럼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위협하고 그러한 아찔한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긴급한 위기 속에서 문제되는 그 상황만을 응시하며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더 얽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를 바라볼 때, 그 목표를 응시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풀린다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고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집중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그 목표를 응시하느냐, 그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보느냐, 그 집중력입니다. 주위로 사방으로 우리의 시선이 퍼집니다. 남들은 어찌하고 있는가,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집중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물 위로 걸을 때 예수님 보기를 놓쳐버렸죠. 그리하여 사나운 파도를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물속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사나운 파도가 여러분을 무섭게 이리저리 치고 혼줄을 빼놓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목표를 예수를 응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래야 마침내 우리는 바라는 그 목표 지점에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목표를 굳게 응시하고 놓치지 않을 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본인이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4, 5일 전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며칠 이후면은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 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4, 5일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환호성도 잠시 곧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지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목표가 분명하였기에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제자들을 명하여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외관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초라합니다.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늠름한 그런 말을 타신 것도 아니죠. 아주 초라한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도 본인 것이 아닙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빌린 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바다를 건너가곤 하셨습니다.
또 빌린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나중에는 빌린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빌린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빌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에는 좋은 안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깔았고 예수께서 거기에 타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렇게 낮디 낮은 그러한 겸손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어느 누구가 먼 데에 무엇이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한다고 꼭 집어 말하며 또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생각도 숨겨질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이 구주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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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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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께서 공공연하게 이 예루살렘성이라고 그러면은 정치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역사의 중심지죠,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주께서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시니까 이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푼 기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환호하였던 바로 이 군중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필요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함을 봅니다. 예수님 역시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들이 곧 자신을 버릴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죽으려고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군중이 자기에게서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번영을 원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결국은 파국이 올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들의 환호를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죠.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종착지에서 하실 일을 속히 이루고자 오직 그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 환호하며 자신을 맞이하는 군중들이 자신을 버리고 죽이는 이들이 될지라도 바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 인간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목표를 마치기 위한 것이라는 당신의 시선을 놓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목표를 아는 크리스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병이 들어도, 직장에, 가정에, 신분에 장애가 생겨도 예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도 그 극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어려움을 보지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보셨죠. 목표를 아는 공동체, 가야 할 길을 아는 교회는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왕이 되어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겠다 이런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남을 살리고 유익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유익을 위하여 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도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도 자신들의 선한 의지로, 인간에게 선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착한 의지로 남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를 또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다른 일반적인 종교 원리 또는 양심의 법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러나 남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목표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발견되는 그러한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 생각은 옳지 옳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옳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내 생각으로 나의 선한 삶의 목표를 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느냐?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그러한 목표일 때에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작아 보이나 결국은 크나큰 분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을 두려워하죠. 그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시초의 차이입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작아 보이는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내 선한 생각으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가다가 끝에 가보면은 멸망에 이르는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시초도 성경을 벗어난 인간적인 선한 생각, 선한 유익,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놀랐죠. 프랑스 알프스산 계곡에 독일 비행기가 추락하여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의 형체와 인간의 시신이 조각조각 나버려가지고 그 장면이 마치 큰 거인이 뿌려놓은 색종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독일 항공사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충돌 직전의 30분간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추락이 발생하기 20분 전까지만 해도 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던 2명의 조종사는 평온한 그런 날씨처럼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부조종사가 이 조종실을 잠가버리고는 조종간에서의 여행기 하강 버튼을 눌렀다고 하죠. 이 부조종사가 한 행위는 누구의 지시도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알프스 산맥 충돌 10분 전까지 기장이 조종실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처음에는 살살 두들기다가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다음에는 쿵쿵 두드리고 나중에는 아주 고함을 치며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여객 탄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르다가 비행기가 충돌하기 얼마 전에는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은 조종실 내에서는 이 부조종사의 숨소리만 들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조종사 루비츠라고 하는 사람은 문을 열라고 하는 기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이렇게 송신하는 그것도 이제 받지를 아니하고 몇 번 했는데도 듣지도 아니하고 비행기를 38,000피트의 고도에서 6,000피트로 급강하시킨 이후에 시속 430마일, 최고도의 속도 약 700km, 시속 700km의 속도로 산악지대의 전속력으로 산악지대에 충돌시켜버리고 막판에 이러한 승객들의 비명이 기내를 채웠는데도 그의 호흡이 가빠지지도 않고 태연했다고 합니다. 참 인간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독일 몬타바오 출신이라고 하는 이 부조종사 루비츠는 어릴 때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10대일 때부터 비행클럽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루프트한자 비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사의 비행학교를 졸업한 2013년도부터 독일 비행기 저먼 윙스에서 일했으니까 자신의 그 꿈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27살 나이에 이미 이룬 그런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의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 목표가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의 목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배척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목표가 쓰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야망을 위한 것이거나 내가 기분 나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발견되고 또한 추구되는 그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목표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지만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억새의 풀과 같아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서쪽으로 눕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동쪽으로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바람에 밀리는 이렇게 물결과 같아가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키 없는 배와 같아서 물결이 가는 대로 방향이 정하여집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조라고 하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고 의리나 절개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의리가 있고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으니까 사람입니다. 말을 했으면 지키고. 아멘. 아멘.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지만은 잘못 정합니다. 가령 돈을 목표로 정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많이 탐구하죠. 그런데 그 지식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지식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성리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려가면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 목표가 사람을 살리는데 분명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목적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지요. 처참하게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고자 하니까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권능을 보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산다고 힘들어 꿈이 없어져 버리셨습니까? 예수를 응시하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한 가지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세상 한 번밖에 살지 않고 떠나는 이 세상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인생이 70이고 80이고 오래 살면은 그보다 혹 더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날아가는데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린아이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청년이 되어 있고 어느 날 중년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노년에 이른 것이 저희들 인생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예수를 응시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